오늘 룻기서,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무리 글을 천천히 읽는 분이라도 몇 분요? 한 10분만 정도 가면 그냥 일독할 수 있는, 이참에 여러분 룻기서 한번 일독해 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자, 이 룻기서는 문학적으로 또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고 스토리도 너무 짱짱해요. 몇 사람 등장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꽉 찬, 정말 꽉 찬 밤처럼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읽거나 이 룻기를 설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다양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다양한 그 감동, 이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참에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효에 관심이 많잖아요. 공자덕에 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효부에 대한 감동 스토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또 가정사역에 있는 분들은 또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이 고부 갈등의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고부 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이들을 모델로 해서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주 이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현대 시어머니의 모델로서 아주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현대적이고 또 마음이 아주 통쾌하잖아요. 아주 며느리를 대하는 거 보면 굉장하게 딸처럼 여기잖아요. 또 룻은 정말 효성이 깊은, 정말 효부의 이미지로 충분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이 효에 관련돼서, 고부 간의 갈등에 관련돼서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혹시 그런 설교를 듣고 맞아 정말 감동이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사실은요, 그 내용이 오늘 룻기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삶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 내 삶과 처지가 비슷해 라고 생각하더라도 룻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기록의 목적은 효도나 어떤 도덕적 교훈을 설명하려고 룻기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룻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룻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 주려고 이 룻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잘 들으십시오. 룻기서는 율법의 한 조항, 율법의 한 조각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커다란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서예요. 말씀의 한마디가 정말 이 룻기서를 읽으면 우리의 심장을 그냥 벌렁벌렁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맨정신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기절할 만큼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주는 내용이 이 짧은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감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조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룻기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한 조항, 그 조항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이제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송신에 가서 교수해야 돼.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모르면 룻기서는 읽거나 마나요.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룻기가 탄생했는지 이걸 모르면 룻기서를 1000번을 읽어도, 여러분이 또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은혜와 감동을 받았더라도 이걸 모르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냥 영화 보고 감동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한 조각, 말씀의 한 조각, 이 율법의 한 조각이 뭐냐,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다. 뭐 율법이 뭐 어찌 하든지 간에, 말씀이 어찌 하든 간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겁니까? 자, 제가 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이제 펼쳐 놓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이 룻기서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이 룻의 가정에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말씀, 이 말씀 불과 몇 절 안 되는, 달랑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한 절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 조항의 전제가 되는, 이 율법의 전제가 되는 기본 말씀 사상이죠. 자,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왜 팔지 말라고요?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땅이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든 내가 뭐 몇천억을 주고 산 땅이든 간에 그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값을 얼마 주고 샀든 간에 그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매매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팔아먹지 마세요. 하나님 거 팔아먹고 챙기면 안 돼요.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러면 우리는 뭐냐? 너희는 거류민이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야, 이 토지, 집, 자, 이거는 우리는 그냥 거주자이고 또 동거인이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토지 개념이에요. 정말 놀랍지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뭐 이론이 있습니까? 토지는 거류민으로 동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이 바로 이 토지입니다. 자, 이 땅을 걸을 때마다
내가 집에 머물 때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 사실 때문에 하나의 법이 제정되죠. 그 법이 뭐냐? 24절 봅니다. 24절.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랬습니다. 토지 무르기. 이 말 이해됩니까? 무르기. 좀 이게 번역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국어로 번역하기가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국어 사전에서 무르기 찾아보면 물렁물렁하다는 뜻으로 아마 소개가 될 것입니다. 무르다 그 뜻으로 국어 사전은 이해를 하죠. 여기에서 무르기라는 말은 물렁물렁하다는 뜻이 아니고 물어주다는 뜻이에요. 뭐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물어주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다, 갚아주다는 뜻인데, 자, 무르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배상하고 갚아주는, 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50%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사실 이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집에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 값이 1억이래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 1억을 갚아주면, 물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은다는 것은 그냥 값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자기까지 뭐 해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무르기입니다. 자, 원래 상태로까지 되돌려 놓는 데까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무르기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는 게울라라고 합니다. 게울라라는 단어를 써요.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상태. 그래서 이 게울라라는 단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나오는데, 이 게울라라는 단어 속에 속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속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울라는 신약 성경에 오면 속전, 속량, 구속, 구원 이런 의미로 다 번역이 됩니다. 게울라는 빚 때문에 토지나 사람이 팔렸을 경우에, 빚에 넘어갔을 경우에 형제나 토지가 빚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에 그 넘어간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토지나 그 사람을 되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토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게울라입니다. 자, 빚만 갚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나 토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잖아요. 이 법 때문에 친족은 토지를 물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친족은 내가 빚을 져서 내가 넘어갔다면 내 친족에게 의무가 발생해요. 어떤 의무가요?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회복시켜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법 좋지요. 이런 법 우리나라도 제정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법 때문에 친족은 그 토지를 물을 의무가 생겼고, 토지를 잃은 형제는 친족에게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친족에게는 의무가 생기고 나는 이게 뭐가 돼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누군가에게는 그 법이 의무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법이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와 형제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좋은 법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뭐다? 기업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는 아내가 도망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와요. 이 법 때문에. 룻기는 토지와 사람에 대한 게을라를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뭘 주고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도 이 게을라라는 법 때문에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팔려가서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나를 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법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법을 통하지 않는 것은 뭐다? 불법이에요. 법이 없는 것을 하면 뭡니까?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것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이 율법을 주님이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상징해요.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천국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에요. 이 룻기서가. 이미 죽어버린 후손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뭐다? 룻기서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꽉 찬 가을 개처럼 아주 그냥 알이 찬 그런 말씀. 자, 룻기서를 읽기만 해도 이 은혜가 막 강물처럼 여러분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느냐? 이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부득이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5절을 보시면, 자, 이 법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만일 내 형제가 뭐하여? 가난하여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복상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넘어가고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아버렸다면 그에게 가까운 친족을 말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촌수가 나와 가장 가까운 2촌이고 그 다음 3촌이고 그 다음 4촌이고 그렇잖아요.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자가 와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팔려간 그 형제를 뭐 할 것이다? 물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 자,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법이 뭐냐 그러면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국가에서 하죠. 그래서 막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망해버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기업 무르는 법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국가가 대신 그 사람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해서 하도록 하는 법이 그 국가에서 진행하는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 현대 사회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정말 굉장한 법입니다.
자, 사실 이 공동체가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이 법이 적용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악용하죠. 막 묻고 노름하고 놀다가 빚지면 형제한테 가서 야 갚아내라. 아예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도용하는 아주 나쁜 것이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실현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법이 실현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법을 좀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형제가 빚진 걸 내가 갚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만약에 내 속에 든다면 우리는 이게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내 마음에 먼저 뭐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팔려간 형제의 마음이, 그 아픔이 내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법을 실제로 삶에 뭐 해버려요? 적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법이 오순절에 실현된 것이. 이해되십니까? 또 어떻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 법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바로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형제의 빚을 왜 갚아야 돼? 이런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 법이 나를 뭐 했다? 나를 살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부당하다 안 하다. 사랑하면 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익을 따지면 부당한 거죠. 이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우리에게 속량해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룻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 법으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단 한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게을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룻기서를 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야흐로 때는, 그러죠? 바야흐로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필 뭐가요? 흉년이 온 것이. 흉년이 왔습니다. 당시 흉년이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물가가 좀 오를 뿐이에요. 외국에서 쌀이며 콩이며 팥이며 다 사올 수 있습니다. 우리 흉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흉년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늘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 때의 가뭄이 몇 년간요? 3년간. 그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형벌로서 기근 3년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세에는 뭐가요? 기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고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흉년은 인간의 부패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룻기의 주인공의 일가족은 아주 혹독한 흉년을 만났어요. 참, 한 인생 짧게 살아가는데 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교를 경험한다든지, 내가 태어났더니 보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흉년이 들어서 참 그 불행한 거죠.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 일가족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혹독한 흉년을 만났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혹독한 흉년을 만나서 야곱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죠? 예, 애굽으로 야곱은 피난 갔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성경 좀 보세요. 모압으로. 자, 이 일가족은 1장 4절을 보니까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폭망을 합니다. 폭망을 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래서 그 집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홀 시어머니와 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자 3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자식도 없이. 자, 시족사회에서 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에 군대가 없는 국가 같아요. 시족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남자가 없다고 하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밥이에요. 사자들 밥입니다. 다 보쌈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비참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은, 이것보다 더 불행은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줄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영원히 이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참한 순간에 나오미의 귀에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6절이에요. 자,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으로 가서 이 모압의 일가족이 홀딱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10년간? 10년간 흉년이 계속된 거예요. 야, 3년만 흉년이 돼도 먹을 게 없는데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이제 돌아오려고 며느리 둘을 불러다 놓고 우리의 고향 고국은 가나안 땅이야 하면서 이제 돌아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 편치 않아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그 가봐야 뭐 뾰족한 것도 없다. 친정으로 자식도 없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를 해요. 야, 시어머니 멋있죠? 예, 좀 이런 시어머니가 좀 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통쾌하잖아요. 얼마나 세련됩니까? 며느리를 다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왜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1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고,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며느리들 데리고 가봐야 며느리들의 그 인생도 어떻게 해요? 다 망칠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막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야, 이렇게 멋있는 시어머니가 어디서 최고다.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감동 먹었잖아요. 두 며느리가 그냥 엉엉 울고 막 펑펑 울고, 어머니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어떡하셔요? 막 하면서 펑펑 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한참을 울더니 이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다. 이거 작별의 입맞춤이죠.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더라. 그래서 탁 달라붙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대부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설교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자, 이 두 며느리 중에서 누가 더 효부야 이런 거예요. 누가 더 효부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의 효심이 더 깊어? 오르바야? 아니면 루스야? 엉뚱한 데로 자꾸 설교가 가요. 자,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입을 쫑 맞추고 돌아가는 오르바는 나쁜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요. 나쁜? 여러분. 왜 또 신사적으로 며느리라 그래요? 한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나쁜? 왜? 며느리를 한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나쁜? 하기 싫다고 하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나쁜 뭐? 예.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은 효부. 자, 이렇게 결론이 이 룻기서를 읽고 났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 그 은혜는 엉터리 은혜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 룻의 효심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룻의 뭘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의 그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룻의 신앙이 뭐냐? 1장 16절.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것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는 이유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 룻의 믿음이 요약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결국 두 사람은 그리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돌아왔더니 1장 19절에 막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후루룩 10년 만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가를 마중 나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1장 1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 평생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알던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네가 나오미냐 그러는 거죠. 10년 만에 나오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폭삭 망해서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탄식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말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이 기쁘다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 이거죠. 내가 뭐가 기쁜 게 있어 이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 심히 괴롭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고 괴롭힘이다. 괴로움이다. 말하라 하라. 인생의 쓴맛 다 봤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바로 쓴맛이야. 말아야 쓴물 아시죠?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요 탄식을 들어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엄청 받아서 아주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쫄딱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여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돌아왔다는 이 돌아온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언제 돌아왔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돌아왔어요? 22절. 언제 돌아왔습니까? 예, 추수 때에 돌아왔죠. 추수 때에. 자, 우리는 추수하면 언제가 생각납니까? 계절상? 가을이 생각나죠. 우리는 가을을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추수 때가 3번이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입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온 그 추수 때는 이 3계절 중에서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에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유대에서는 봄에 무엇을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요. 봄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는 보리가 첫 작물이에요.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곡물입니다. 자, 보리 추수 때는 성경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이 삶을 이제 구원의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추수 때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냥 그냥 보릿고개 넘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릿고개 넘긴 얘기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룻기서는 이 추수라고 하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시를,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서의 내용은 추수 때부터 추수 때까지, 자, 추수 때부터 추수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추수 때부터 추수 때까지라니. 자, 2장 23절. 자, 추수 때부터 추수 때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2장 23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추수 때부터는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그 다음 추수 때까지라는 말은 밀을 추수할 때까지. 이런 구절을 여러분 정말 여기에 그 행강편으로 색칠되어 있으신 분은 이제 성경을 내가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 기간, 보리를 추수해서 밀을 추수할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보리 추수해서 밀 추수 때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르면 한국교회 전 성도들이 모른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보리 추수해서 밀 추수까지를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성경에서 이 기간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오늘 이 기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기간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은 6월절에 이제 보리 첫 작물인 이 보리의 첫 추수를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병을 먹고 나서 며칠을 헤아려요? 50일을 헤아려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 이상하게 소개가 돼가지고 맥추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맥추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이 50일간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오순절 이야기예요. 정말 굉장한 얘기죠. 이 오순절 얘기, 룻기서는 무슨 절기 얘기라고요? 오순절 얘기라고요. 그러면 왜 밀추수를 기념하게 했는가? 밀의 열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밀의 열매가 상징하는 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죗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그 백성이 50일 동안 이 햇볕에 그냥 걸려서 열심히 햇볕을 받고 열심히 자라서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가 교회라는 열매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 절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느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건 교회 아닙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요? 기업 무르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서에서 기업 무르는 이 법을 누가 누구에게 적용을 합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물어내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가난해서 팔렸지만 당신은 이 율법에 의해서 나의 기업을 물어줄 의무가 있으니 물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보아스는 이 율법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의무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런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법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권리를 요구한 것이고 보아스는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에게 적용할 때에 나는 싫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말씀을 뭐 했어요? 율법을 거부했어요. 나는 안 할래. 그리고 차라리 모욕당하고 말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거잖아요.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율법을 적용하여서 기업을 물어내라고 요구하자 보아스가 아멘한 것이요. 뭐예요? 말씀에 아멘한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따라서 보아스는 룻과 뭐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을 하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4장 17절, 자, 4장 17절 보십시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룻에게요?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그래요. 룻이 난 건데 누구에게 태어났다고 얘기가? 나오미에게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룻이 애를 낳았어도 그거는 누구의 애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누구의 애예요? 나오미의 애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벳이라고 불렀다. 이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 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오벳은 누굽니까? 그러면 오벳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룻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다윗 왕국 이후에
아직 다윗 왕국이 여기는 없지만 이 사건은 다윗 왕국 이전에 일어났지만 기록이 된 것은 다윗 왕국 이후에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그 왕국이 세워졌는지를 그 세워지게 된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룻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윗 왕국이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왕국인가 그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정통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당한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왕을 출산함으로 천국에 실현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교절 후에 50일을 헤아려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이 여인들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그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을의 여인들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여인들이 나와요. 왜 오순절에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판을 치느냐? 여인들은 교회는 뭘로 비유돼요? 신부 교회로 비유되겠죠.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것이 여자 얘기가 아니고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기업 물어줄 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보아스를 의미하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자, 주인공은 분명히 룻이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어준 사람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라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왜 이렇게 찬양하냐?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뭐다? 회복자다. 우리 생명, 죽어버린 우리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다. 나오미의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그 생명을 뭐 해준다? 이 아이가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회복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속에 생명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랬어요. 봉양자, 부양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보호하시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붙들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여인들의 찬양을 믿음으로 받고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양육하였더니 누가 태어나느냐?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더라. 왕을 낳게 됐더라는 거지. 이 계보, 다윗의 이 계보는 18절 누구의 계보로부터 출발합니까? 베레스의 계보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레스라는 말은 터침이라는 뜻이에요. 터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베레스는 누구 아들입니까?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다말이. 누구에게서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의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애를 낳았어. 이거는 다윗의 정통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이 아이를 근거해서, 베레스를 근거해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계보를 베레스에서 출발을 해요. 룻이란 이방 여인이 기업 물을 법을 적용하여서 뭘 만들어냅니까?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낳듯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같은 왕들을 교회가 출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기서에는 복음이 그냥 통째로 녹아있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같이, 룻 같이 연약한 여인이, 연약한 교회가 누구를 만나서, 신랑 되신 보아스를 만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같이 역사상 최대의 왕국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절기상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기간이에요.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순절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누구를 낳을 거예요? 교회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산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런 정말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